우리 한번 큰 박수를 한번 합시다. 우리 교회분이 찬양할 때마다 참 은혜가 많이 돼요. 또 이렇게 귀한 은혜의 찬양을 불러주니까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취직도 시켜주시고, 또 우리 동이랑 또 친하게 지내니까 서로 좋은 말을 이렇게 추천을 해줘서 잘 직장생활을 하게 된 거 감사하고, 목사로서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일하지 않을 때는 꼭 예배 드리고, 또 좋은 데로 가서 주일날 꼭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감사의 그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히스기야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구약에서 참 독특한 인물이에요. 다윗 왕 때 나라가 남쪽과 북이 통합이 돼가지고 큰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세계 어떤 나라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대한 강대국을 아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의 왕국만한 그런 나라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녀인 솔로몬 왕이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나라가 분열이 되잖아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대로 이렇게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어찌 이렇게 우리 한반도의 역사랑 비슷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쪼개진 나라가 결국은 나중에 가서 다 망하게 되는데, 망해가는 과정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왕들이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만들어 놓은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이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으로 국가가 망하게 되는 그런 비운에 처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런 다른 왕들과는 달리 굉장히 하나님을 섬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놓지 않으려는 그런 아주 유대 왕 중에서 대표적인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셨는데, 첫 번째로 기도의 제목을 들은 게 뭐냐? 나라를 멸망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대통령, 국가의 왕, 국가를 이끌어가는 총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엉뚱한 데 가서 우상을 숭배한다거나 엉뚱한 데 가서 나라의 진로를 듣는 그런 왕이 되지 않도록, 그런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네, 히스기야는 기도했어요. 그는 아주 너무너무 지금 일촉즉발의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지게 됐어요. 왜 그런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란 대국이 북쪽에서부터 밀려 들어와가지고 함락을 시켜버린 거예요. 북쪽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에워싸가지고 아주 그냥 멸절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먹을 것, 먹을 물, 이게 없어가지고 심지어 인육을 먹었다. 그런 게 성경에 나와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마리아가 함락이 되고
그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차례는 누구야? 북쪽이 멸망했으니까 그 다음에 남쪽으로 아수르가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에워싸가지고 너네들이 이사야의 말을 듣지 마라. 이사야는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에 다시 돌아오라고 외쳤던 그런 이사야의 말을 듣지 말고, 또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왕이 어떤 말을 하는지 너네 듣지 말라. 어디 감히 아수르 제국의 군대와 아수르 제국의 힘과 그 군사를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이냐. 지금 나와서 항복해라. 예루살렘을 싹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늘 히스기야의 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나라가 멸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가 멸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왕은요 끌려가는 거야. 그 즉시에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죽이는 걸로 끝이지를 아니하고 개처럼 끌려가는 거야.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런 상황을 지금 예견해 볼 때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루하루가 그저 잠을 못 자고 엄청난 스트레스가 몰려왔을 거예요. 아마 그의 병으로 진화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병명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다만 죽을 병에 걸렸다. 죽을 병에 걸렸다. 여러분, 우리가 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부모님의 가족력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이혼의 스트레스도 있고, 어떤 때는 실직의 스트레스도 있고, 어떤 때는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그것 때문에 부모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퇴직을 한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그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병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 친구들도 이렇게 보니까 은퇴한 다음에 병이 많이 오더라고요. 은퇴한 다음에 암이 발견되고, 은퇴한 다음에 각종 성인병이 오고,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어떤 병의 원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생로병사,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거죠. 우리가 병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건강한 식습관 가지고 몸에 좋은 것을 먹고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단이지만 제칠 안식기를 같은 거는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종교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식일교에서 나오는 그 식품, 음식만 먹으면 그래도 건강에 좋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식품에 대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육신, 이 육신은 뭡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그랬어요. 이 육신이 성령의 전이고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잘 유지, 관리, 좋은 음식 먹고 밤에 잠을 잘 자고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고 관리를 잘하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호기는 젊었을 때 아무거나 많이 먹습니다. 젊은이들 주의하세요. 그때는 나타나지 않아. 몇 년 후에 나타나요. 우리나라에 처음에는 위암이 많았잖아요. 막 맵고 짜고 막 이런 거 먹으니까 위암이 많았는데 요즘은 대장암이 많은데 특히 20, 30대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냥 고기를,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는데 그냥 고기를 때려 먹으니까 야채는 안 먹고 이렇게 하니까 이 장이 종양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20, 30대 아주 젊은 사람들이 대장암에 많이 걸리는 프로테이지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으나 늙으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이해를 하고 결코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고 귀하게 다뤄야 되는 것이. 나이가 많을수록 더욱더 운동하고 관리하고 좋은 음식 먹고 이렇게 하는데 더 시간을 많이 활용하고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히스기야가 병에 딱 걸렸습니다. 자, 병에 걸려가지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건 사형 선고입니다. 하나님이 딱 결론을 내십니다. 너 인생은 여기까지야. 근데 이게 나이가 너무 젊었어요. 그래서 나이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짐작을 해보니까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사이 한참 왕성하게 이 왕의 직분을 감당할 나이에 병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버린 거야. 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어요. 자, 죽을 병에 걸리면 우리가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하나는 입장 정리를 다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모습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암사기입니다. 이제 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울고 애쓰고 난리 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3개월 동안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런 모습을 평화로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죽음을 딱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죽음을 잘 정리할 준비를 하세요.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하지 않습니까? 임종시에 생명을 단순히 연장하지 않는 그런 사인을 해요. 우리 장로님, 장모님 다 사인했고요. 우리도 사인을 다 했습니다. 그거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녀들이 엄청 고생합니다. 자녀들끼리 싸워요. 이거 생명 연장을 위해서 중환자실에서 몇 개월씩 이렇게 해요. 그냥 온 재산 그때 다 쏟아붓고 자녀들은 임종 제대로 맞게 해드리자 하는 자녀가 있는 어떤 분은 안 된다. 끝까지 해야 된다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자녀들이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의료진이 이제 가망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연명을 위한 치료를 거부합니다. 네 가지가 있어요. 심폐소생술 안 하고 여기다가 삽관하는 거 안 하고 또 투석도 안 하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딱 해주셔야 돼요. 젊은 사람도 해야 돼. 우리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거 딱 해놓고 혹시 더 마음에 기쁜 마음이 있으면 시신 기증도 하세요. 의학도들한테
이 시신이 없어가지고 그 의학 공부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신 기증 저는 그것도 다 했거든요. 눈 뭐 장기들 괜찮은 것 남아 있으면은 그 죽어가는 젊은 어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마지막에 그거 다 기증하고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연명치료 거부하는 거, 시신 기증하는 거 하시도록 권면드립니다. 네. 그러면 더 건강하게 잘 살아요. 네. 그 영정사진도 미리 찍어놓고 네, 좋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상하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죽을 병이지만 나 좀 살려주세요. 이거 참 히스기야가 그동안에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20장 보면은 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이제 곧 죽을 텐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되 내가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것 하나님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할 만한 자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평소에 뭐 신앙생활 개판같이 하고 그저 그냥 그냥 필요할 때만 주님 앞에 매달리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평소의 삶이 안 아팠을 때 주님 앞에 진실되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거를 하나님은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받아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인정받은 게 뭐냐면 그가 왕에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선왕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개혁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니까 여러 신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모든 우상을 다 제거를 한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도 그의 신앙생활을 인정해 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범할 때, 안 아플 때, 일이 큰일 없을 때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플 때, 그때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뭘 보시느냐? 네가 평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느냐? 그걸 보시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한다. 20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네 눈물을 보았다. 그러니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네가 3일 만에 낫게 될 것이다.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해 줄 것이다. 15년을 더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15년일까?
이건 히스기야가 원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보존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히스기야 병에 들어서 그 즉시 죽을 것으로 보았지만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감동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15년 더 살도록 죽을 병에서 구원해서 완전히 나음을 받고 15년 동안 그 나라를 다시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죠. 첫째로는 평소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게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 기억함이 돼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내가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낫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그것이 나은 다음에 어떤 삶을 살겠다 하는 각오와 그런 소명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15년을 하나님 앞에 받고 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을 지키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히스기야 때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 개인의 병도 고치셨지만은 그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공동체의 삶과 연결이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 잘하고 평소에 훈련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같이 구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구원시켜 주신다. 왕을 구원함으로써 그 나라를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게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봐요. 자녀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은 건강하게 자기 몸을 잘 보존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건강해야 우리 교회도 건강하고 여러분이 건강해야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친인척과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로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성경에 보니까 20장 7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건 우리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현대의학 의사 선생님의 의술 또는 약 이런 거를 배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다는 아니고. 그래서 나는 기도하면 됐지 의술로 치료하는 받지는 않겠다라고 고집을 피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사야가 물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겠다고 했지만은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사용해서 낫게 하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화과 반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약이란 말이에요. 약. 그 당시에는 무슨 약이 있었겠어요? 의사가 있었겠어요?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에 쓰는 무화과 반죽이죠. 그걸 사용해서 병을 치유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의학을 거부한다는 그런 것은 상식적으로 너무 무리하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의학적인 것만 믿고 그것만을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사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의 좋은 발전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그 한계를 인식하자는 거죠.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가 현대의학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질병이 치유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특권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저는 말합니다. 현대의학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믿음과 현대의학이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함께 가는 겁니다. 여기 세브란스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도 다 기도하면서 수술합니다. 자기 한계를 알기 때문인 것이죠. 어느 순간 어떻게 잘못 건드리면 그 생명이 그 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면서 수술을 집도하는 것이죠. 또 그 약이 효험을 발휘하고 약효를 가지고 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 약이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무화과 반죽으로 이사야가 낫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완전히 나음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순간에도 모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수요기도에 나온 분들, 또 주변에 우리의 친지들, 가족, 친구들 보면은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또 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수술하고 예후를 기다리는 분들, 또 각종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중요해요. 자, 히스기야의 약점이 여기서 드러나는데 그동안은 다 잘 풀렸어요. 나라도 지금 멸망할 지경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자기 개인의 병도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조금 더 나아가 보니까 병난 이후에 히스기야가 교만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인간인 것이에요. 인간이요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께 매달려 눈물로 호소해. 딱 나음을 받으면 90% 정도는 이건 뭐 의사가 고쳐준 거지. 때가 돼서 고침받은 거야.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에서 이런 말을 꼭 얘기를 해요. 여수른이 살찜의 발로 찼도다. 여수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살찜의 발로 찼도다.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되고 이스라엘이 고난이 없어지고 이스라엘의 어려운 질병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야 되느냐 발로 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선 다시 우상숭배에 빠져들게 되는데 히스기야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냐 하면은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저쪽 바벨론 사람들이 왕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와요. 자, 보세요.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었는데 아수르는 지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신흥 강자야. 막 이제 일어나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나중에 바벨론이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없었던 거야, 이 히스기야가. 왕의 그 어떤 시각이라는 것이 그냥 요 앞에만 보면 안 돼. 나라의 명운을 할 때는 저 온 세계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되는데 히스기야 그것 놓치고 말았던 거예요. 그 사신이 왔는데 자기 딴에는 이제 병도 나았겠다.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왕궁을 다 보여준 거야. 우리한테는 이런 재물이 있고. 그 심지어는 무기고까지 다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니 앞으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 사신들한테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한마디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내 궁에 있는 것들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실체이죠, 실체. 비록 히스기야 시대 때는 멸망하지 않았지만은 자기 자손들 세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는 남유대까지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하는 엄청난 사건이 바로 여기서부터 촉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으로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란이 되리라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써 나라를 구원하고 또 기도함으로 자기 죽을 병도 고친 아주 좋은 왕이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는데 잘 될 때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함이 삐짓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어려움을 물러가게 해 주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결코 교만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했던 그것대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신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되 히스기야의 잘못된 점은 따르지 말아야 돼요. 뭡니까? 교만해지려고 하는 내 마음을 누르고 오로지 어려울 때 눈물로 기도했던 그 심정을 그대로 가지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귀한 일들을 남은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믿고 주님 앞에 눈물로 구하옵나니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생애는 주를 위해서 살겠사오니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내게 속한 나의 것은 다 주님의 것이오니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